여호와를 섬길 것을 결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던진 마지막 당부이자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분명히 선택할 것을 결단시키려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보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전에 섬겼던 우상들, 예신들 그것을 버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옛 우상을 버리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명령이었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너희가 결단하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바르고 선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또 알려주신 것을 깨달아 알려주시는 정말 그 모든 것을 깨달아서 선하고 복된 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는 동안 언제나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섬기는 옛신들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옛신들을 섬기든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방 신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 신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바로 옆 가까이에 있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은연중에 섬기고 있던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거나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옛 신들, 우상 이게 뭡니까? 첫째는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상하고 영혼까지 상하면서도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쌓아도 쌓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나서 헛된 것이었다라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은 우리를 죄에 짓게 하는 옛 신들 중에 어쩌면 가장 강하고 무서운 그런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고 예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 힘든 거죠. 또 지금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이고 SNS고 영상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또 정보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를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모두 치워버려야 할 예신들,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또 자만하는 것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예신들 그것들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섬길 것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동행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과 같이 우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단순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범사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또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거짓과 의심 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신들 즉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만 옳다는 교만과 욕심과 같은 이러한 옛 신들을 분명히 우리는 치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선택하는 것이 쉬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너희는 선택하라. 옛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까? 옛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24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 25년 정도 전에 처음 시골에서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마라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라톤. 이 마라톤 대회는 주로 주일날, 일요일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이 성도가 빠지는 거예요. 집사님이었는데 빠져. 가끔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매주일. 마라톤 대회를 전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거기를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은 그냥 손가락이 꼽을 정도로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마침 이제 공휴일이 돼가지고 집에 있다고 해서 신방을 급하게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그땐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저도 주일을 지키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계속 되풀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그런 말을 되풀이해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을 아는데 이 마라톤, 이 운동을 끊을 수가 없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기 때문에 뭔가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 고치기가 너무 힘든 우리의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옛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단 말이죠. 40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익숙해진 습관, 익숙해진 문화, 애굽의 문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을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그때를 생각해보고 섬긴 것처럼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고, 또 불평과 원망도 그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진 옛 습관과 문화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는 유혹들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영상, SNS 같은. 정말 우리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아주 익숙해진 습관과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은 뒤로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은 거예요. 말씀 묵상이나 기도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고 SNS에 올라온 무분별한 글들이나 검증되지 않은 영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생각하면서 빠져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편리함, 또 잠깐의 만족감, 그것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옛 신들처럼 스마트폰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말하면서도 선택하는 것이 힘들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옛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경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방 나라의 침략과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분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로 사람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의 질문의 16절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고백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의 결단과 신앙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립 서비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결단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함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그들에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거나 투옥당해서 심한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길철 목사님, 이 목사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대표하잖아요. 이 주길철 목사님은 외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일사각오. 그거 외치면서 순교제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선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강력한 협박과 아주 유혹에 맞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결단과 신앙 고백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영원한 축복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후반부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일과 우리를 지난 모든 길에서 우리를 호위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시련,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기쁨으로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바로 이런 은혜가 이러한 평안이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여호수아의 광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소중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후손들이죠, 후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제가 어릴 적 저희 할머니는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저의 부모님께 그리고 저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는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에 향한 충성은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말했듯이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 명확하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면서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주변에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